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14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떻게 예배했는지, 또 예배된 삶 그 자체가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는 예배에 대한 그 주제로 지난 시리즈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큰 주제의 틀을 세워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 예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했던 것은 먼저 자비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아주시고 또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우리가 곧 제물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곧 산제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제물은 곧 우리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의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결국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따르기 위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드릴 것은 결국 우리의 정결함을 다한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드리는 것이 곧 삶의 예배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되 하나님과 반대된 기준을 따르는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모두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원주의, 다신주의를 말하면서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편협하다라고 오히려 말합니다. 우리가 결코 타협되어서도 또 타협하여서도 안 되는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 복음입니다. 세상과 동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이 부르셨지만 우리는 세상 안에,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즉 작은 예수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 자신을 따라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나의 옛자를 닮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전인격적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두를 구원하셨고 복음을 입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지정의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 나누었었어요.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지정의를 따라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큰 틀이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비추어서 렌즈를 보듯 성경 속의 그 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성경 속의 예배자들을 살펴봤어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마음과 삶을 드려 했던 그 아벨의 제사와 그 죄 속에서 마음이 없이 드린 가인의 제사를 구별해서 봤습니다. 결국 아벨은 믿음의 의로운 예배자로 후손들에게 남지만 가인은 결국 그 후손들이 멸망의 길을 갖는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또한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었던 에녹의 삶도 함께 보았습니다. 무드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고된 심판을 얻은 이후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에녹이라고 하는 동행의 삶을 살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축복의 삶의 예배자였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첫 성령의 세례와 물 세례를 받으며 이방 선교의 문이 되었던 고넬료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삶이었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자신을 드렸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저주했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삶을 베드로에서 그 예수님의 중심으로 그 삶을 변화시켜 가시면서 결국 교회의 대표 사도가 되고 복음의 전문가가 되게 하는 삶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타이밍이 달랐을 뿐 결국 베드로의 부인도 함께 선교사에게 동참하면서 베드로 부부는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이사야와 하박국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자신의 온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긍휼의 말씀을 전하는 삶의 예배자로 고백을 남겼고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는 그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교회에 오랜도록 은혜와 위로의 삶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지만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었던 그 아비의 뒷모습을 보았던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후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졌던 고난의 마지막을 함께 했던 그 아버지의 뒷모습이 이 루포에게 알렉산더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을 것이고 결국 그들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지, 또 그들이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삶이었는지 우리는 14주 동안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변화는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우리의 삶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와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해져 있는 예배 시스템에 율법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예배하든 단체로 예배하든 우리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 살고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고 겸손한 자유함으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함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육체적인 대상이 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물가의 여인에게 변화될 예배에 대해서 이미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에서든지 예루살렘이든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한 중요한 선포로 예배를 설명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버지께 진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예배도 아니고 절기 예배도 아니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휘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구약의 유일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그 현현한 영광을 바로 볼 수 있었던 예배였어요. 형식과 제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기를 들어 찬양하고 사람들의 입술로 찬양하면서 그 꺼지지 않는, 그 멈추지 않는 경배와 찬양의 예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였어요. 성전의 예배와 구별되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영과 나의 진심이 모두 녹아있는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와 이 공적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로 살아나고 다시 이 공적 예배로 이루어지는 영적 순환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공교회,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의 공동체의 예배를 시작으로 그것이 내 개인의 삶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 개인의 삶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반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다시 모여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배의 변화는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 예배를 어떻게 섬기는가가 아니라 이미 그 예배를 드려 그 말씀을 들고 우리의 삶에 나아갔을 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의 교제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그 예배인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4주 동안 바로 이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삶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예배가 내가 삶에서 대하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친밀함에 그 삶의 예배가 변할 때 우리 교회의 예배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변할 때 우리의 삶의 예배도 함께 변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배를 논할 때 특정한 장소나 형식을 말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경험을 의미했고 삶에서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예배의 행위를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또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시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바울이 말하는 건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함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참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를 행함도 다른 사람을 돕는 그 마음과 행함이 곧 그것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뻐하는데 그것이 곧 삶의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이미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친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삶을 넘어 생명 그 자체가 산 제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진실된 복음의 제물이 되어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살아있는 모든 것이 총체적이다라고 총체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우리의 온 시간이, 우리의 온 생명이 예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성전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드린다라는 게 뭐예요?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란 예배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삶의 주체를 드리고 그것은 곧 내 권리를 포기하며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인데 그것이 곧 내 삶의 예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내가 된다. 내가 곧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내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내가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하면 나 스스로가 곧 예배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드리는 그곳이 곧 예배의 장소다라고 하는 그것만 받아들여서 그 주체가, 그 예배를 선택하는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내가 곧 성전이기에 어디든지 나는 예배할 수 있지만 삶이 곧 예배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 예배가 주체가 된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있고 싶은 장소에 있어서 예배를 선택할게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그날 골프장에 있어야 돼서 골프장에서 티샷 한 번 날리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웃음 포인트잖아요. 예를 들면요. 그것이 나의 예배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때 그곳이 예배의 장소이지, 내가 나의 스케줄에 따라 예배의 장소를 선택하고 내가 곧 성전이 난 이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주체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 어린아이에게 설명해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마음이죠. 그런데요, 왜 그런, 목사님 왜 굳이 그렇게까지 예를 드십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핑계로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쉽게, 나의 삶에서 쉽게 양보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라는 핑계로 나를 위로할 뿐인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예배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결코 혼동되거나 혼용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출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하듯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받기 원하신다라고 부름받은 것이 우리의 사업장이라면, 나의 일터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나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교회에 있지 못하고 내가 일터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받기를 원하시니, 그러니 성령님 나에게 예배의 영을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영이 되신 그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직장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라고 하고 모든 업무를 내려놓고 예배하는 행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업무적인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내가 맡겨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율법적 행위의 예배가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예배 행위는, 삶을 통한 예배 행위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가로막았던 휘장을 완전히 찢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회복하신 것, 그것이 곧 예배의 회복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을 찢으심으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그 성경 속의 예배자들에겐 하나의 공통된 사항이 있었어요. 그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동행은 나를 앞세워 뒤에서 양을 치듯 하나님께서 나의 온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콧두레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앞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양이에요. 나의 의지가 있어서 나의 길을 갑니다. 때로는 나의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허용된 길 안에서 다른 방향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허용된 범위를 넘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 다시 뒤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의 방향을 알려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동행입니다. 이 모든 길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다시 찾아가는 것, 때로는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려 다른 방향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결코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목동이 되어서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시듯,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잃어버릴 수 있고 때로는 낭망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고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것, 그것이 곧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온 삶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목사님 피곤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살아있는 예배, 샤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샤카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실 수도 있습니다. 샤카는 우리가 흔히 예배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워십이라고 하는 그것의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히샤카바라고 하는 단어의 한 유형인데요, 히샤카바는 구약에서 170번 이상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히브리인들이 경험하고 말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행하고 격려하는 모든 모습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엎드리는 자세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또한 하나님께로만 드리는 경어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것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샤카는 존경과 연약함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존경을 받아야 할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또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샤카는 하나님을 존경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그 정신과 표현을 의미합니다. 즉, 예배하는 우리가 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온전히 서 있으되 우리의 삶은 곧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경외의 표현입니다. 두렵지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경외함의 샤카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요,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줬던 서연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샤카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의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성된 예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반복되어지고 믿음의 경륜이 세워져 가고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점점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워져 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여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예배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는 것도 예배인 것입니다. 나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더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는 것도 곧 예배인 거예요. 가족에게 믿음의 부모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든든한 뒷모습을 가르치는 것도 곧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온 삶을 가지고 사랑하는 서연교회에 나와 함께 그 온 삶을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 공예배의 완성이며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나오는 우리의 그 자세와 그 마음이 남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예배의 삶이 시작되노라라고, 그리고 다시 예배로 나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조금은 부끄럽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었던 그 예배의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옆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앞뒤 사람들, 또 옆에 계신 분들 더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또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자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서연의 영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의 결단 기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삶의 예배로 드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공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이 구역 모임의 나눔이 되게 하시고 다시 서연의 온 예배와 기도회에서 삶의 은혜들을 선포하는 영적 예배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서연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해가는 서연의 영가족들이 되게 하심으로 서연의 곧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